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 속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보게 하시고 또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죽은 후에 휴전 상태에 있던 아람이 다시 전쟁을 걸어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그 매를 드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시고 때로는 심판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람이 쳐들어온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경고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보니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밖의 사람들도 열국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략회의를 합니다. 전략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고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죠.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여기에 매복을 좀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쉽게 치자라고 전략을 짰는데 뭐가 됐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전략이 된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냥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엄청 불안하겠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되니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빨리 나한테 고하라. 이실직고 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전략회의를 하는 그 가운데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심지어 그 침실에서 하는 그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왕이 어떤 전략을 내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엘리사가 아람의 그 전략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엘리사는 말씀을 보면 도단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도단에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전략회를 다 보고, 심지어 보고 어딘지까지 지명까지 정확하게 알아서 북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아람 왕이 믿었어요. 보통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신하를 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스파이를 잡아내.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믿었어요. 믿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해서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군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믿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으로 몰려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대요. 그리고 그 밤에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죠. 이걸 누가 봅니까? 엘리사의 시종을 드는 사환이 선생님의 수발을 드는 그 제자가 이 상황을 봤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가 많죠.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파장이 막 커지고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멘탈이 막 나가요. 정신도 잡을 수 없고 정말 이걸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딱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시중을 드는 그 사환은 보는 시야가 지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현실을 보고 한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종을 드는 시종은 안 보이니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눈이 열리는데, 다른 눈이 열렸습니다. 다른 눈이 열리는데 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거는, 아람 병사들이 끌고 온 거는 마차와 말과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천사인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종은 마음이 진정이 됐을까요? 진정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진정이 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자, 그리고 엘리사가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에서 어두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맹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갑자기 이 상황이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소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혼란을 준 겁니다. 아람 군대에.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을 하죠. 당신들이 찾는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읍도 여기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서 곧바로 이 아람 군들이 마차와 말을 이끌고 엘리사를 따라서 곧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읍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적군으로 아무 저항도 없이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통쾌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엘리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아람 이 창과 마병을 이끌고 나오는 그 적군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그냥 무력을 휘두르지 않고 그냥 그들을 사마리아 진영으로 이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던 날밤이 갑자기 같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38년 된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눈 못 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이 이렇게 비틀어 말라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만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그들은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아무 사랑만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는 거죠. 마치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사들이 많은 군병을 이끌고 달려 나왔던 것처럼 이들도 아무 무기도 지참하지 않은 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며 나온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며 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자기 선생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폭력으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잡혀가 주셨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잡혀가 주시고 살점이 뜯기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억울하다 항소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은, 그래서 사단도 내가 이겼노라 라고 승전가를 부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망의 권세까지 내려가서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도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세상의 질서도 규칙도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아예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려고 나온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앞을 보기 시작할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앞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치려고 왔던, 이제 앞으로 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적, 북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아람 군대는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다, 이제 우리 아람은 망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럴 때 북이스라엘 왕도 신이 났습니다. 이야, 드디어 옛날에 우리가 당했던 그 치욕을 갚는 날이 왔구나. 왜냐, 이 아합이 아람과 전쟁할 때 한번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나가서 죽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무 손도 못 쓰고 죽었으니, 아주 망했으니, 졌으니,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치면 되겠습니까? 저들을 진멸하면 되겠습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통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의 포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집니까? 맏아들로 세워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열국을 다 진멸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그들의 수명을 앗아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 계기를 통해서 아람 군인들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생명을 기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때는 그들이 전쟁이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들이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한 거고, 그들이 지면 저들이 신이 강해서 항복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람 군인들이 봤을 때,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들을 다 오히려 떡과 물을 베풀면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사명인 거죠.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간 아람군은 또 쳐들어왔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을 위해서 음식과 물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아람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기로 나가 싸우고 그들을 항복시킨다고 해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지? 그들이 분명 돌아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24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고 나오는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자기들이 창과 활을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잡혔다는 것을 잊었는가? 이걸 말씀하려고, 그래서 죄를 반복하는 인류를 고발하려고 성경은 이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이것도 뭐야? 대체 무슨 맹당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싼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데 베나닷이 32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32명의 왕이 이끄는 그 연합군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조공을 바치려고 아예 항복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람 왕은 크게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아예 빼앗아서 북이스라엘을 항복시켜서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람 왕이 계획했던 거죠.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들 다 앗아가겠다,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웁시다. 이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와 각 도성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232명의 청년들을 해서 7,232명 대 10만 대군이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주는데, 그런데 아합이 자기에게 항복하고 나오는 베나닷을 자기의 형제요 하면서 왕의 술에 태우고 다시 살려보내는 이런 일이 그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아합이 죽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람의 백성의 목숨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내려오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내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는 그 아합의 악함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끊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응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는데, 이 전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내리신 그 심판의 도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데 사람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왕이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탄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보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은금이 있어도 식량을 사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은금이 없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판국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에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러니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판국이 된 겁니다. 이런 판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보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맹세하는데 엘리사가 오늘도 그 몸 위에 그의 머리가 붙어 있다고 하면, 살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그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의 말이, 지금 왕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걸까요? 엘리사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래서 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앉아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을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왕이 보낸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왕이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엘리사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이 일어난 결과물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냐고 지금 엘리사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인자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네가 한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네가 하는 그 죄악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왕의 사자가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엘리사가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을 내리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그리고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은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그때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맘때면, 내일이면, 오늘도 지금 다 내 새끼를 잡아먹는 이때에 내일이면 식량이 풍족하리 만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한 장관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한 장관의 말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지금 은을 달아서 사서 먹는 이때, 그런데 내일이면 풍족한 식량이 생긴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렇지만 너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무리와 이렇게 떨어져서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문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겠죠. 먹을 게 없어요. 다 배가 고파서 진짜 가죽에 뼈에 가죽을 씌운 그런 사람들이, 앙상한 사람들이 힘들게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한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앉아서 죽을 날을 받아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면 어떻고, 차라리 먹을 것이 있는 저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우리 나병 환자인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가서 항복해서 그들이 우리 죽이면 그냥 빨리 죽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걸 먹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질녘이 되어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온전히 걸었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 다리를 질질 끌면서 터벅터벅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겠지요. 그런데 아람 진영에서는 듣기로는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에워싸니까 이기지 못하겠으니까 햇사람과 애굽에 돈을 줘서 용병을 구했구나. 그래서 그 용병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달려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꽁지빳빳해서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먹을 걸 얻으려고 아람 진영을 향해 갔는데 정말로 그 진영에 먹을 식량이 넘치고 고기가 넘치고 무기도 가득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서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죄책감이 드는 거죠. 왜냐? 저 성읍에서는 아들을 잡아먹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소식을 띄웁니다. 저기 먹을 것이 많습니다. 옷도 많습니다. 고기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굶주려서 지금 자식을 잡아먹던 그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여러분 먼저 가십시오. 그럼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네, 먼저 가서 그 식량을 공급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사람이 짓밟고 막 그 성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거기서 죽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정말로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그냥 마음껏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건짐을 받는 그런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엘리사가 거기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전략을 다 알아서 자기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주경야독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우리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살면 우리는 100세 살고 그냥 가지만 우리의 후손들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생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녀의 권세를 그럴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